우리가 선교를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데요. 그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라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내 그 성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아는 만큼 선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때로 제목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깊은 묵상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리고 마침내 찾은 목자와 또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은 이 소유주 혹은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른다면 앞에 두 비유도 탕양의 비유, 탕전의 비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양한테야 양이야 좀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너는 왜 무리 속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나갔냐? 그리고 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은전에게 너는 왜 주머니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게 튀어나갔냐라고 은전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탕양의, 탕전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제목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귀한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찾은 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구조로 끝나기에는 세 번째 비유가 좀 깁니다. 만약에 그런 구조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그냥 간단하게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막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렵게 방송하고 찾아다니다가 아들을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돌아와서 같이 사는 아파트 동에 피자를 쌌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심플한, 아주 딱 맞는 비유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세 번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인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면서 돌아온 자식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각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아들의 돌아온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탕자, 그럴 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유산 주실 건데 그럼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아마 자식이 그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전문 용어로 호로자식이라 그러는데, 매우 쳐야 되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이 말은 중동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들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좀 빨리 돌아가 주세요.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매우 쳐도 시원치 않은 이 아들,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버지가 유산을 내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아버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돈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런데 유산을 두말 없이 이상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갔습니다. 아들이 나간 데는 일정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들이 그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고 내어보내지 않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수고를, 심지어 아들이 타락하는 일을, 소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산을 내어주신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큰 목적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아들이 돈을 달라고 그럴 때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놀던 아들이 이제 좀 무슨 벤처 사업을 해보려나 보다, 그런 기대로 돈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갈 것도 없이 제가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좀 궁핍한 시절이니까 책값을 한국말로 한번 하고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몇 번 탄해 갖고 용돈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얘기할 때 살짝 눈동자가 흔들리면 아 얘가 뻥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버지가 되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겠죠.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나가서 사업하다 말아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이 돈을 갖고 나가는데 알면서 그 돈을 내어준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셨는가? 타락하기 전까지만 갈 수 있도록 창조하시지 않고 왜 타락까지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영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좋은 것이었다면 여기도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함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막는다는 거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 AI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희생해서라도 마침내 이쪽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을 알게 하는 자들로 만드실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아무튼 이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신이 나서 현금화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막장의 생활로 갑니다. 막장이라는 것은 돼지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돼지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도 않는 단어이고 불결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뭐 돼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오늘은 예배 끝나고 가다가 두루치기를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돼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00% 무슬림인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돼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을 당시에 그 나라 안에 돼지고기가 통용되지 않았고 돼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돼지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여러 현지인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결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 밖으로 내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막 돼지를 표현하면서 알려달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거기 말로 호크라는 돼지라는 단어를 말해주고 바로 가서 자기 귀를 씻고 왔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의 청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장까지 갔구나, 끝까지 갔구나, 진짜 나쁜 놈이다, 가기 전에 돌아봤어야지 아버지께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 막장에 가서야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너무나 배도 고프고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집에는 심지어 종들도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면 닥칠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들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유대 안에서 재산을 날려먹으면 희년제도가 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데 이 재산을 이방 나라에 가서 날려먹으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마른 콩껍질을 불에 태워서 까맣게 재를 만든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서 항아리를 팍 깨면서 그 사람에게 재를 씌우고 그리고 캐자자라고 소리치는데 그것은 너는 잘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잘렸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런 수치와 모욕.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동체 문화였으니까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와 모욕적인 것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주면 그것도 큰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그런 문장을 처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중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을 아버지께 하는 걸로 봐서, 물론 다 끝내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외우면서, 평소에 공부 안 하던 놈이 그걸 외우려니까 얼마나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왔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그것을 외우느라 혹은 앞으로 닥칠 자기의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왔는지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아들은 알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다 왔으니 엄청나게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중동의 문화는 이 털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프간 생활할 때 제가 수염을 길렀는데 다 길러봐야 한 15살 정도 수염밖에 안 나가지고, 우린 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를 한 10대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20대 초반 아이들인데, 하루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으려고 초대받아서 갔는데 방에 계신 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해서 가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보다 한 살이 어리더라고요. 예. 그런 문화니까 쉽게 늙고 털이 맑고 건조한 문화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많이 머리털도 나고 막 수염도 나고 알아보기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거기서부터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는 장면부터 천천히 아버지의 그 얼굴을 클로즈업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종아리를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비록 마르셨지만 얼마나 달리시는지 그 막 근육이 움직이는, 그 성경에 드라몬이라고 하는, 달리기 시작했다는 드라몬이라는 단어는 전문 육상 선수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달리시는지 그 종아리의 근육을 좀 가깝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올려서 아버지의 허벅지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문화에서 그렇게 어른들은 달리지 않는 문화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는 것처럼 산것들이나 뛰는 것이지, 그런 문화입니다. 게다가 치마처럼 생긴 옷을 달리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데 손목 안으로 발목 안으로 속살로 보는 그 문화에서 허벅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마치 점잖으신 장로님께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삼각반스만 입고 뛰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밭에 나와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이고 저놈 돌아오네 하면서 수치와 모욕적인 눈으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허벅지를 드러내고 달리시는 그 어른을 보면서 이건 뭐야?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을 대신 취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아버지는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오느라 발에서 막 돌부리에 채여서 피가 난다고 할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발에서 피가 나시네, 얼마나 아프실까 라고 말하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오랜 세월 아버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일까요? 비록 나갈 때보다는 좀 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발에서 나는 피를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가 적절한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철이 조금 든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선교사 나가기 전에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부를 맡았었는데요, 고난주간이 되면
무쇠로 만든 못을, 큰 못을 하나씩 준비해서 위에 빨간 리본을 달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 받으신 못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자 이제 자기 왼손을 찌른다 실시. 여자애들이 선생님 아파요. 꼭 한두 놈 남자놈들이 안 아파요. 이리 나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아는 전부였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서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나이에 이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갈 때 조금 들어가는데 근처에 아는 후배가 있어서 며칠 미리 가서 좀 마지막 군대 가기 전에 조금 며칠 놀다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집에서 며칠 일찍 떠났습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식구들이 다 서울역까지 나오겠다는 겁니다. 난 지금 며칠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이게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나오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놀다 들어가는 걸 모르고 바로 가는 줄 알고 서울역까지 나와서 막 우시는데 참 왜 저러시나 이러면서 가가지고 창원이라는 데 가서 후배 만나서 며칠 놀다가 이제 진해로 제가 해병대 지원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제가 막내 저희 둘째 아들 막내 군에 가던 날 논산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밤에 딱 누웠는데 딱 소위 현타가 온 것이죠. 딱 누워있는데 막 아들과 아버지가 대비해서 보였습니다. 낯선 밤을 맞이하는 우리 아들의 딱딱한 침상이고 그 옛날 내가 군에 가던 날 나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뒤척이고 계셨겠구나. 막 그런 생각들이 막 하면서 아버지 또 아들이 장가 갈 때 또 계속해서 아버지를 추적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쓰시던 문갑에서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종이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이게 웬 집문서인가 보니까 집문서는 아니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보낸 편지들을 모았는데 거기에 아프간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메일을 쓰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손으로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써서 아프간에서는 우편 시스템이 없어서 누군가 파키스탄으로 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인편으로 전해주면 파키스탄에서 붙여주면 그 한 통의 편지가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편지를 아버지가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으실 때쯤에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그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프간 들어가서 6개월 만에 탈리반이 제가 들어가고 9개월 만에 정권을 잡았는데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총을 들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은 다 총을 들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6개월 지내보다가 8살 먹은 큰아이를 여기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다 해서 파키스탄에 있는 기숙사 학교로 8살짜리를 보내게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전화 우편이 없었고 거기에 한번 가면 3개월 한 번 제가 보러 가기 전까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가지 않겠다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달을 그 기숙사 학교에 같이 생활하고 돌아올 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하지만 아이가 잘 있는 거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그 편지를 읽으니 끝에 금 마무리한 건 보이지 않고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떼어놓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만 제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편지를 썼지만 저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게 아버지의 시각에서 그 편지가 읽혔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이제 이 아들이 그 이상한 그저 자기에게 유산을 줄 자원공급처 정도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살았던 그 아들이 이 문화를 다 깨고 수치와 모욕을 스스로 취하시는 이 이상한 아버지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를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천천히 하나씩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죠. 어느 날 문에 섭니다. 그 문에 서서 너무나 신나게 돈을 들고 이제 그것으로 나가자마자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신나게 방탕할 그 꿈에 가득 차서 떠나는 자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아, 아버지는 나는 너무 신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났는데 저렇게 즐겁게 신나서 떠나는 자기의 뒷모습을 여기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그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방에서 아버지의 방을 지날 때, 그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자기는 이거 줄까 말까.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다 그럴 때 야, 나한테 속았다 그런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방탕할 것을 다 알면서도 이걸 내어주고 계셨구나를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매주 매일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니 또 내가 보이고 또 이해하니 내가 보이고 더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가면서 자신과 세상을 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알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단순히 피 흘리시는 고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랬구나.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내가 이제 에덴 동산이 죄는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씩 알려주시려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 찼던 그곳, 그래서 날마다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에게 하나씩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진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쁘심.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때 그 내면에 흐르는 그 피,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하다가 어렵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소망이 다 끊어진 후에야 이삭을 주시고, 이삭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이제 그 아이를 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흔드심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그 고통과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하도록 너무나 낯설게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3일의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가슴 아파하시는 그 아이러니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열방이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만드셨는데 결국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선택.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셔야 수밖에 없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율법 다 지켰어,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어, 나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에게 너 동생 찾으러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니? 선교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말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해줄 말이 없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가긴 해야 되기 때문에 너 지난번에 내 청바지 탐냈지? 그거 줄 테니까 와, 뭐 이러면서 프로젝트 선교나 밖에 할 수 없는, 만약 그 큰아들이 집에 있었으나 그도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었다면 동생을 찾으러 나가서 비록 조리 있게 말은 못해도 그 얼굴 속에 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너 정말 막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그 표정 속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 존재, 아버지를 닮은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조리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깊게 이해하고 그 오랜 세월 내면의 피를 흘려오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채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담을 때 그때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고, 아니 아버지를 우리 안에 채우고 담을 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담을 때 비로소 나도 선교적 존재로 변하고 그동안 세상의 눈으로, 우리 인간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구석구석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채우고 주님을 담은 그런 선교적 존재로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우리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땅끝, 우리 주변에 있으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만 보이는 그 구석구석에 있는 땅끝들을 보고 또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땅끝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 존재요, 선교적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